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여러분, 이 경건한 근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표지입니다. 5절에서 이 바울은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 가운데서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칫 이 본문은 그러한 상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사도의 이 권면은 말리는 시누이의 말처럼 얄밉게 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인의 편을 들기 위해 이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채찍을 들고 때릴 것을 염려하고 그 비위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 이 권면을 주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면은 이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은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체의 상전에게까지 연장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던 것과는 달리 자주 주인에게 반항을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손하게 대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교회에 어떤 불온한 혐의를 두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반체제적이고 불순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단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대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억지로 순종하는 빛이 역력했던 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변화의 빛이 완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주인이 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을 대하는 일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교회에 호감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등에 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경건한 근신이 세상에서도 연장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관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이고 한낱 노예 근성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늘 경건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관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경건한 근신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와 같은 경건한 근신의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세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표지를 확인합니까?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호감을 갖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당신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가림의 유혹을 이겨내는 곳에는 진정한 성도됨이 있습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눈가림의 유혹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러분, 눈가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전적인 뜻을 보면 겉만 꾸미어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란 전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이 된 자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의 관심은 오직 주인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언제 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는 시간에 맞추어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는 없고 어떻게 해야만 주인의 눈에 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만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많은 점수를 딸 것입니다.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의미에서 이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주인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능히 판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그가 천국 백성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혈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용 면에서는 천국 백성이 아닌 자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자신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사회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눈가림의 유혹은 결코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눈가림에 따른 반사 이익이 없다면 불이익도 많고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미워하셨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그들을 향해서만 그처럼 진노와 저주를 바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갖지 못한 기득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열매들입니까? 얼마나 칭찬받고 존경받고 거룩하게 취급받아야 할 것입니까? 실제로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은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만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과 칭찬은커녕 오히려 어마어마한 책망과 망신과 저주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과 속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백성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고 성품이고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눈가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50대 50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못 받았든지 50대 50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영으로 알아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알아도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이라는 것은 나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입니다.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으로 산 것을 반드시 계속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